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자들 학방 모였습니다. 성령인도 세밀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정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1부, 2부 고등부 메시지 가지고 쭉 연결이 되셨을 텐데요. 이걸 먼저 보면서, 성경 본문을 먼저 한번 보고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로마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9절까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9절까지. 조금 길지만 또 이럴 때 읽어봐야지. 그지? 언제 또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9절까지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요 구절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요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정리를 로마서 이제 다 썼어.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 인사 내용을 보고 뭐라 하냐면, 자, 너희가 지금 사실 복음 들었잖아. 복음 가지고 있지. 그래서 너희도 누리고 있을 거야. 너희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너희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지금까지 1장부터 15장까지 쭉 쓴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너희가 알고 있는 얘기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 하고 앞부분에 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그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 일리리쿰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탈리아 반도 맞은편, 지금의 크로아티아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세르비아 이쪽 지역이 그 일리리쿰이에요. 그러니까 아드리아해 연안 지방이 일리리쿰인데, 여러분은 말해도 혹시 세계지리 관심 없는 사람은 잘 모르시겠죠?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여기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도다 하는 말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복음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복음을 지금 다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지역에서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한 번도 복음 듣지 않은 곳으로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싶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제가 여러분하고 나중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룰 수 있을 기회가 혹시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237나라 빈 곳에 대한 바울의 한이고 성경적인 근거가 되거든요. 왜 빈 곳 살려야 되느냐라는 메시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돼요.
그래서 빈 곳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좀 자세히 묵상해야 되면 그때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오늘은 이 부분을 두고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바울의 전도 계획이에요. 빈 곳을 살리러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서바나로 나는 갈 것이다. 어디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이쪽이 그 시대 대서양과 마주하고 있는 대서양 마주보고 있는 뭐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에서는 거의 땅끝이다 하는 지역이었거든요. 먼 지역이에요. 내가 거기까지 일단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이 스페인이잖아요. 여기를 내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서바나로 가야 되겠는데 그 전에 너희에게 들르고 싶다. 거기 가가지고 너희와 교제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의 전도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회 제자들, 요원들, 사명자들에게 헌금 계획에 대해서 기도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전도자가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또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너희들 만나러 가고 싶은데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거든요. 고린도에서는 배 타면 바로 로마로 갈 수 있어요. 배 타면 바로 이탈리아 반도로 갈 수 있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예루살렘에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쉽게 말해서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 나오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가 드린 헌금들이 있어요. 이 밖에도 또 다른 교회들이 있었겠죠. 여기에서 드린 헌금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많이 경제가 어렵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되게 가난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속에 있으니까 경제 생활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워낙 핍박하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이단으로 딱 찍혀가지고 경제 생활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드린 헌금이 있는데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내가 전달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고 내가 나중에 로마로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게 마땅하다. 왜냐하면은 아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는 게 당연하고 특히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 운동 시작되어 가지고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까지 복음이 딱 전달됐으니까. 그러니까 복음 받은 거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것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당연하지. 영적으로 빚을 졌는데 육신적으로 조금이라도 갚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기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 들러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때 가서 만나자 하는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울이 본인이 누리고 있는 전도 계획, 본인이 누리고 있는 전도 운동 그 흐름과 성취를 이야기하고 포럼하면서 동시에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가 누리고 있는 헌금 계획에 대해서 헌금의 응답에 대해서 포럼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전도와 선교와 이 일을 위한 헌금에 대한 기도 제목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거죠.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감이 좀 오십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뭘 확인해야 되느냐? 나의 인생 전부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부를 드리는 렘넌트예요. 전부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렘넌트 때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을 잡고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성경 구절 많이 있겠지만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예원이도 포럼했고 이건 이번 주에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현장 사역하면서 고등 렘넌트들, 중고등 렘넌트들에게서 되게 많이 발견했던 게 자존감이었거든요. 전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도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많은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은요 완전히 무너지는 정도까지 되어 있더라고. 아, 나는 아무 필요가 없고 나는 아무 가치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대해서 되게 눌려 있더라고.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상대적인 정체성 말고 절대적인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 회복을 하려면 정체성부터 확인하고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자존감을 회복할 정체성 확인해야 되는데 그 정체성 많이 있겠지만 진짜 간단하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불신자하고 달라. 우리는 마귀 자녀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자존감이 분명히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 불신자 부러워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어떤 뭐 세상의 재벌보다 귀중합니다. 정말 귀중해요. 정말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 방탄소년단 100명을 갖다 줘도 방탄이 100명이 아니잖아. 근데 방탄이 100명이 된다 해도 그 100명 다 갖다 줘도 승은이하고 안 바꾼다니까. 방탄하고 뭐 엑소하고 다 합해도 준우보다 못하다. 그지? 사실이야. 틀림없는 사실이라니까. 아니 블랙핑크가 아무리 대단해도 예원이보다 못해. 왜냐? 하나님의 자녀. 저는 안 바꿉니다. 저는 바꾸지 않아요. 왜냐? 내가 왜 불신자하고 바꿔가지고 손해볼 짓을 합니까? 사실입니다. 그중에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 뭐가 또 다릅니까? 그냥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신자 정도가 아니야. 시대를 살리고 재앙막을 랩넌트예요. 시대를 살린다는 말은 진짜 전도선교 회복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 다가오는 재앙 막을 방법도 전도운동, 말씀운동밖에 없거든요. 이거 할 사람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불렀거든.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중에서도 여러분의 정체성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교회를 살리는 전도자고 제자예요. 이게 여러분의 진짜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이거는 불신자는 흉내도 못 냅니다. 요 세 가지는 그 어떤 재벌도 흉내 못 냅니다. 국회의원이 일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아니 정치인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운동선수가 뭐 호날두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메시가 할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르브론 제임스? 그래 뭐 1년에 뭐 수천만 달러 수억 달러 벌어도 이 일은 못합니다. 나한테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야. 거기다 얼굴까지 못생겼지. 르브론을 아는 사람은 피식할 수 있습니다. 네, 르브론이 파이널에 올라가가지고 오늘 내가 심기가 되게 불편해. 농구 기사 근처로도 안 가는데 혹시 랩넌트 중에 르브론 팬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그럴 수도 있지. 그 인간이 뭐가 예쁘다고 하나님이 축복하겠어요. 랩넌트가 걔 때문에 혹시 조금 웃을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랬겠지. 자,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 르브론 팬이 있구나. 그분을 위해서 그런가 봐. 그런데요, 아무리 대단한 바깥에 있는 불신자가 있어도 이거는 절대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닥을 깔아준다고 해도 학교에서 성적 안 좋고 뭐 실력 안 되고 뭐 뭔가 안 되고 뭐 인기 없고 뭐 아싸 중에 아싸고 뭐 이래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이 일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11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 바깥에 있는 교인들이요, 또 목사라는 작자들이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뭐 교회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거기 낚이면 안 돼. 그런데 낚인다니까. 그래가지고 11조 안 해도 되는데 11조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무슨 교회가 부정축제 하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막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무슨 목회자가 뭐 이렇게 또 교회가 어디 돈 빼돌려가지고 딴짓하냐? 안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재직회를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공동회의를 통해서 다 재정에 대한 내용이 다 나가는데 얼마든지 여러분이 세례받은 교인이다 하면은 요구할 수 있다니까요. 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교회는 너무 크니까 이거 가지고 보고하려고 하면은 시간 너무 걸려서 다 못해. 제가 전에 있었던 참사랑 교회는 뭐 성도가 전체 재적이 한 500명 되거든요. 그래서 그 500명 정도 되는 성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재정의 보고 규모가 있고, 그러니까 보고를 하는데 1년에 한 번 보고를 하거든. 그 보고를 하는데 엑셀 파일이 어마어마하게 길어.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하면서 이제 막 계속 항목들이 많고 보고해야 될 내용들이 많으니까 빨리 스킵합시다. 빨리 스킵하고 밥 먹읍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아. 이런 요구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냥 이제 막 보고했다 치고 넘어가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의견 낸다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거기에 비해서 10배 크거든요. 삼산학교에 비해서. 그러니까 재소기는 5,000명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거 보고 하는데 한 3시간씩 걸릴 거야. 여러분 3시간씩 듣고 막 앉아서 밥도 못 먹고 엑셀 파일만 보고 뭔 말인지 모르는 숫자만 계속 보고 있으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안 해. 근데 그거 얼마든지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다니까. 왜냐? 그게 장로회 정치에 의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재정 가지고 뭐 욕을 하고 트집을 잡고 하는데 그건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감사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당회 안에, 재직회 안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거 점검하고 확인하고 물어보고 하는 사람도 다 있어. 교회 안에 다 있어. 근데 이제는 외부 감사까지 받겠다고 하는 거야. 우리 다락방 전체는. 우리 자체 감사 말고 외부 감사까지 다 받겠다 이거지.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뭔가 잘못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많이 해야 되냐, 돈 적게 내야 되냐, 이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수준이야. 그러고 있는데 지금 바깥에서 뭐 하고 있냐면 3단체 엘리트들이요. 전부를 기부하잖아요. 3단체 엘리트는 세상의 영적 문제 전달하는 일 같은 곳에도 어마어마한 기부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수억 달러, 수십억 달러를 기부하잖아.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교회에서는 바깥에 많은 교인들은 아니 뭘 헌금 뭐 이제는 그런 헌금 안 해도 되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 3단체 팀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액수를 계속 기부한다니까.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게 뭐 욕하는 사람도 많고 실제 욕먹을 짓도 많이 했지만 어쨌건 자기 재산 내가 빌 게이츠 씨 그 전성기 때 재산 얼마인지 내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한 뭐 700억에서 900억 달러 이랬는데 그 700인가 900억인가 하여튼 그 거의 전에 전부를 다 기부하겠다 이렇게 작정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이런 팀들이 잡고 있는 세계를 이긴 팀이 나왔어. 누구냐? 초대교회였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그게 세계를 이긴 방법이었어. 그게 현장에 그 어마어마한 3탄제 같은 엘리트 팀들을 이긴 힘이었어요. 우리는 이 응답 받아야 되겠다. 왜냐? 이거 안 되니까 지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 있잖아.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후대들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출 바벨론, 출 애굽, 출 로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렘넌트 세워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미리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등부 메시지 기억나시죠? 오늘 출 바벨론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되어 가기 전에 미리 얘기했다니까. 포로되어 갈 것이다. 언제 회복되냐? 렘넌트 일어날 때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세우고 파수꾼 운동, 말씀 운동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영적 서밋으로 가서 현장을 살리면요. 여기서 일어난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되어가지고 현장 살리면 반복되는 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재앙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왜? 우상 문화가 계속 반복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반복되는 재앙을 막겠습니까? 우상 때문에 귀신 섬기는 운동이 일어나고 귀신 섬기고 있으니까 재난이,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우상 막는 전도 운동을 렘넌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니까 현장 곳곳을 살리니까 재앙 막는 거지. 이걸 가지고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돌아가서 성전 회복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무너진 교회와 성전을 회복해라. 우리는 문 닫는 교회 살려야 됩니다. 문 닫고 있는, 무너져 가고 있는 성전을 살려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한을 가지셔야 돼요. 진짜 언약적 한을 가지셔야 돼요. 재앙을 막고 렘넌트 살리는 응답이 전부 교회에서 일어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 가장 귀중한 조직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배를 문 닫게 만들고 못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잖아. 그럼 이것과 싸워야 되거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는 성전을 회복하고 교회를 살리는 일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 뭐 메시지 나왔어요? 생축의 첫 새끼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이게 욕으로 들린다면 여러분의 각인 탓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말이에요. 처음 태어난 초태생, 그래서 그 first born이라고 영어로는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받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광야길 가는 해답을 얻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땅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다가 이 땅 떠나는 날에 천국 가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하느냐? 1순위가 무엇이냐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의 제 1순위가 영적 힘을 얻는 것이어야 된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상처, 노예 생활하면서 있었던 상처, 광야에서 얻은 상처, 이게 영적 문제를 자꾸 오니까 이거 치유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에 성물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새 절기 주셔가지고 이것을 치유하는 시스템을 주셨잖아요. 성막과 회막과 장막을 통해서 상처 치유하게 하셨어요. 네 번째, 그러면서 뭘 하게 하셨냐? 순위를 바꿔라. 왜요? 나의 1순위가 바뀌어질 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전부 사실은 자기 우선순위 되어 있거든. 근데 이 우선순위 바꿀 때 그때 비로소 사단이 결박되니까. 사단이 언제 무너집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동기가 무너질 때요. 사단이 언제 도망갑니까? 여러분이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건 남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막 되게 막 말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막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사단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순위를 그래서 바꾸라는 거예요. 진짜 것을 각인시켜라. 각인을 바꾸는 거죠. 우리는 틀린 것 자꾸 각인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것으로 각인을 바꾸고 있으면 가나안 정복하는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라합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각인 바꿨으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라. 1부 예배 메시지. 두 번째, 2부 예배 메시지 뭐였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드린 예물은요,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드리는 헌금을 구별해서 받으세요.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빛의 경제의 시작입니다. 빛의 경제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나는 왜 돈이 없냐? 나는 왜 자꾸 경제가 어렵냐? 여기서 실패하니까요. 예물 드리는 데서 빛의 경제가 일어날 것인데 이거 실패하니까. 예물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해라. 빛의 경제 누려라. 그리고 뭘 하라고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신분을 확인해라.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미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의 예물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11조는 완전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요.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11조 하라고 합니까? 레위지파, 쉽게 말해서 목회자거든요. 목회자들을 살려야 돼요. 목회자들이 영적인 힘 얻고 그 성도들한테 이 힘을 전달하고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먹고 사는 일이 바빠가지고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하면서 알바 뛰고 이렇게 하면 언제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손해를 보고 교회들이 손해를 본다니까요. 왜?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24 하는 팀이 레위지파니까 이거 할 수 있도록 완전히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회가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1조다. 쉽게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주요 대회 있죠. 계속 모이잖아요. 우리는 모임 하거든요. 요 모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금이고 11조란 말이야.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왜요? 전도해야 되니까. 진짜 다민족 이방인 나그네 살려야 되니까. 선교 회복해야 되니까.
진짜 저 고아와 과부 살려가지고 저 소외된 곳에 있는 어려운 곳에 있는 빈 곳에 있는 사람들 살려내서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전도 선교 회복이에요. 특히 성전을 건축하고 관리하는데 11조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유 목사님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때 말라기는 말라의 기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 말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또 뭐 그 트리비아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은 팁인데 레위기는 레위기서라고 하면은 이제 그 중복이 되는 거지. 기라는 말은 한자로 기록했다 그 말이거든. 사기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삼국사기 이런 거 들어봤지? 그 기야, 기록하다. 그래서 레위기 기록하다. 출애굽기 이것도 기록한 거야. 창세기 이거 다 기록한 거야. 민수기, 신명기. 여기는 그러니까 기록할 기에다가 서를 책 서자를 따로 붙일 필요는 없어. 근데 말라기는 그 기가 아니라 말라기, 말라카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는 말라기서라고 해도 중복이 아니야. 혹시 여러분들에게 수능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해가지고 또 알려드립니다. 저는 맞춤법에 민감하니까요. 국립국어원 홍보대사로 임명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자, 쓸데없는 개드립이었고요. 뭘 우리가 봐야 되냐면 목사님이 오늘 이제 성전 건축할 때쯤 말라기가 활동했다라고 하셨는데 스룹바벨 성전 건축할 때쯤 그거는 약간 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성전 건축은 이미 일어났어. 근데 말라기 선지자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건축만 했을 뿐이지 관리가 안 되는 거지. 11조 못 드리니까. 11조를 지금 백성들이 안 드리니까. 그 성전 관리를 누가 합니까? 레위 지파가 해야 되거든. 근데 레위 지파가 11조 그 사람들이 11조 안 하잖아.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도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이 방치되어 있는 거야. 이러니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지. 왜 성전 세워야 됩니까? 왜 성전을 관리하고 아주 아름답고 깨끗하게 계속 유지하고 지속해야 됩니까? 그래야 여기서 237 나라에 복음 전달하니까요. 그래야 병든 자 치유하고 그래야 렘넌트 서밋으로 세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왜 도둑질하느냐? 하나님의 것인데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암만 고생해도 안 되지 않았냐? 지금부터 해봐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만두면 안 돼요. 11조 나는 했으니까 끝.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10의 구조를 드릴 만큼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된다. 아시겠죠? 10의 구조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목표예요. 여러분의 중직자로서 전도자로서 가져야 될 목표. 렘넌트의 미래가 돼야 돼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이번 주에 미션을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미션이냐? 경제에 대한 미션이에요. 경제 미션을 좀 붙잡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교회를 섬길 사람이고 평생 교회를 살릴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평생은 교회와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 교회 떠나지 마세요. 평생 교회와 붙어 있어야 되고 평생 교회 섬기고 평생 교회 위해 헌신하고 평생 교회 살리고 교회가 욕을 먹도록 여러분은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목회자가 욕을 먹는 상황이 생긴다. 그대로 두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서 방패가 되어야 돼요. 저는 대학생 때 그랬어요. 청년 시절에 청년사역하면서 대학생 시절에 청년사역하면서 청년 임원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대학 청년 같이 있었거든. 그래서 대학 청년 임원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우리 담당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욕을 먹는다면 그건 전부 우리가 잘못한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방패가 되자. 목사님이 실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욕 먹어야 된다. 그걸 목사님이 욕 먹도록 놔두면 되겠냐. 우리가 같이 그렇지? 좀 목사님 이상하지? 이렇게 하면 되겠냐. 모든 욕은 우리가 먹자. 목사님은 말씀 편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하자.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실천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요. 교회를 살리는 은혜를 주시는, 청년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평생 교회를 섬기고 평생 교회를 살리도록 영적인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고 축복 받아가지고 세상 살리니까요. 요 정체성을 두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오늘의 헌금 계획과
헌신 계획을 세우세요. 나는 랩넌트 때, 고등학생일 때 어떻게 헌금하고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계획 세워보세요. 미래에도 똑같은 것을 세워보셔야 돼요. 다른 말로 미래라는 말은 내가 대학생 돼서 뭐 하지? 내가 청년이 되어서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가가지고 여러분은 평생에 무엇을 남길 것이냐, 이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미래라는 말은 여러분의 연령대에 따라서 뭔가 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헌신과 헌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근데 평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까지 무엇을 남겨놓고 갈 것이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나는 전 세계 RUTC 세운다. 몇 개 세울 것이다. 이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랩넌트 때는 얼마든지 상상하고 기도하고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림 그릴 수 있어요. 그지? 어른 되면 이거 하기 쉽지 않아요. 어른 되면 현실에 많이 묶이니까. 랩넌트 때 기도하면서 그림을 딱 그리는 거예요. 나는 237나라 빈 곳 살리고 다민족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237 센터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RU를 세우고 RU를 위하여 헌신할 것이다. 이런 거 있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걸 두고 지금부터 실천하시라니까요. 지금부터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요. 계획부터 세워라. 요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미래에 무엇을 주시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주시는 것이다. 왜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래야만 로마서 16장 3절 4절 이게 일어납니다.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로마서 16장 23절 가이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래야 로마서 15장 14절 29절 오늘 읽은 대로 서바나까지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전부 배경에 있는 게 경제였다니까. 빛의 경제, 그냥 경제가 아니라 흑암 경제 꺾는 빛의 경제.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이유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아예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생에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헌금 계획 세우고 헌금 실천하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당연한 거죠.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주일 헌금 당연한 거예요. 감사 헌금 계속 찾아보세요. 감사할 제목을 찾으라고. 전에는 제가 헌금 할 때 제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이렇게 있잖아요. 전에 헌금할 때 감사헌금 저는 막 이렇게 감사한 일 생기면 그때 했어요. 뭔가 특별한 감사한 일 생기면. 그러니까 내가 1년에 몇 번 안 하더라고. 보니까 아, 내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 뭘 바꿨냐? 매주 감사헌금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매주 감사헌금 하는데 여기에 감사할 제목들을 하나님이 매주 주고 계셨더라고. 이미. 야, 나는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이걸 두고 여러분이 계획 세워보세요.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헌금 드리는 것 액수가 아니라 횟수가 중요하다. 개수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마나 많이 드리냐, 이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경제 상황이 있잖아, 수준이 있잖아. 근데 내가 중심을 담고 작은 것이지만 계속 드릴 수 있다니까. 헌금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헌금 시간에 바구니가 내 눈앞을 지나가도록 거룩하고 경건하고 착하고 훌륭하게 옆으로 쓱 넘기는 거, 이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헌금 바구니 속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리에 주역으로 있으셔야 돼요. 그냥 바구니 돌리는 패서가 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왜?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있는 경제를 줄 거 아니에요. 빛의 경제를 주실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야 주시. 안 그렇습니까? 전부를 드리는 랩넌트입니다. 헌금 얘기는 참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제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응답 받아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매주 내가 숫자대로 채워가지고 하겠다. 저는 그래서 아예 저는 이제 건축헌금, 선교헌금 이거 매주 해요. 아예. 한 달에 한번 몰아서 할 수도 있는데 매주 하거든. 왜냐하면 그 시간 너무 행복해서. 봉투 5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 너무 행복해. 많이 드리지는 못하지만
내가 10의 3조, 10의 4조 뭐 이 정도 뭐 되겠죠. 계산은 구체적으로 안 해봤지만 저도 목표는 10의 9조예요. 여러분은 산업인으로 전문인으로 참 성공자로 앞으로 서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지금부터 받도록 계획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미션 잡고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많은 포럼이 나올 거예요.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랩런트 때 전도자로서 교회 살릴 정체성 가지고 전도자, 목회자의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될 것을 언약의 한으로 품고 기도하며 헌금 계획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 랩런트의 미래가 담기게 하시며 세계복음화의 미래가 담기게 하시며 세계복음화의 성취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9를 드리고 전부를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